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위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위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된다. 지금은 위기 시대라고 얘기하죠.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왔고 가정도 위기가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보니까 2023년도에 한 해 동안에 33만 쌍이 결혼하고 그다음에 11만 쌍은 이혼했다는 거죠. 이혼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출생자 숫자가 23만 명이고 사망자 숫자는 35만 2,7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혼율도 높아지고 사망자 수도 많아지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사람들 위기가 오면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원망하다가 이혼하거나 자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꼬레비예요, 꼬레비. 위기가 뭘까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는 거죠. 극복은 뭐냐? 위기와 도로 회복한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거죠. 위기 때.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란 거죠. 누구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 환경으로부터,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는 재난의 위기가 왔어요. 태풍이 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토네토가 발생합니다. 미국에 지금 그랬죠. 요즘 들어서 미국의 허리케인이 강타해가지고 토네토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600만 명이 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났어요.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거죠. 600만 명이. 한 명, 두 명도 아니에요. 600만 명이. 홍수와 그 다음에 한파와 가뭄과 폭설과 산불 등으로 해서 우리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 간의 이권 다툼과 종교 갈등으로 해서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량과 자원 부족으로 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뉴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기름값이 막 올라갔다는 둥.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야채도 비싸서 사 먹을 수 없다고. 이재민과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서가 불안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래가 불확실하죠. 미래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여 각종 사고와 사기 사건과 마약 사건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예방이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이때는 가족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위기 때예요, 위기 때. 그러니까 우리 위기 때를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가 올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위기의 원인을 알고 극복한다는 말. 위기가 왜 왔느냐 이거죠. 내 개인에게 왜 위기가 왔느냐, 또 내 가정에 왜 위기가 왔냐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위기가 와요.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니까요.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위기가 와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오고.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결핍. 왜 사랑의 결핍이 생겼을까요? 사랑의 결핍 속에는 결핍 사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욕구를 충족해 주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 사람들은 자존감을 앞세우는 거죠. 고독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결핍 사랑이죠. 근데 애정 결핍이 있어요. 애정 결핍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이 애정 결핍입니다. 이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을 좀 건드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존감을 건드리면은 절대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애정 결핍의 극복이 있단 말이에요. 극복은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흠뻑 받게 되면 애정 결핍이 극복이 돼요. 사랑을 흠뻑 주든가 사랑을 흠뻑 받든가 뜨겁게 사랑하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만이 애정 결핍이 극복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치유가 되면 좋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자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자를 사랑해 본 적 있는가?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여자를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돼요.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안 해봤는데 뭐 사랑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면은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해보거나 이웃을 사랑해봐야 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봐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삶 속의 지혜라고, 지혜. 경험이라고, 체험이라고. 그래서 애정 결핍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항복형이 있어요. 애정 결핍에 순응한단 말이에요. 순응. 그렇게 이렇게 살다 말지. 어차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다. 사랑받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애정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격형이 있어요. 애정 결핍을 과잉 보상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보상해 줘야 한단 말이죠. 나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랑받기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누가 사랑해 주니까 사랑받는다 매달린다 해서 더 착해 여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과 적대감의 죄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회피형이 있어요. 애정 결핍의 세 가지 유형 중에 회피형이 있단 말이죠. 애정 결핍을 무시한단 말이죠.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라며 가까운 관계를 회피한단 말이죠. 텅 빈 마음으로 물질적인 것을 채우려고 해요. 중독이 되거나 여러 가지 중독이 오거나 우울증이 오고 공허함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애정 결핍에 항복형, 반격형, 회피형이 없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애정 결핍을 겪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애정 결핍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에만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힐링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모였다면 힐링, 세미나, 힐링 강의가 많았어요. 힐링이 뭔지 알아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위로, 지지, 격려, 응원. 이것이 힐링이에요. 힐링에는 이봉책이란 말이죠. 이름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어. 이제는 힐링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냐면 킬링 시대, 킬링 시대. 따지 킬링 시대.
킬링 시대는 뭐냐면 극복하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극복하기 쉽게 해줘야 돼. 그래야 일어나지. 이루만 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루 다음에 극복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힐체를 해야 돼. 네가 뭐 잘못했다고 힐체를 해주고 통찰을 갖게 하고 직면하게 하고 그 힘든 상황을 직면해서 극복해 나가게 해줘야 한단 말이죠. 욕구 자제를 통해서 현실을 장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욕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다 이루어지는가요?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단 말이죠. 이게 욕구 자제를 통해서 그가 이제는 자신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킬링 시대에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힐링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킬링은 뭐냐? 스스로 이겨내서 극복해서 다른 사람들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리더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들은 특별히 선교사라든가 주의 종들은 킬링이 잘 돼 있어요. 킬링. 잘못을 지적해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는 애란 말이죠. 애정 결핍에 탁월한 처방이 있어요. 탁월한 처방은 사랑을 해봐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사랑을 많이 하시기 원합니다. 많이 하든지 사랑을 많이 받든지 뜨겁게 사랑하든지 해야 돼. 그래야만이 애정 결핍이 치료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애정 결핍이 있어요. 두 번째, 불법을 향하여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죠. 불법이. 얼마나 불법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면 사랑에 결핍이 있고 불법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위기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위기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용서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용서가 빠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를 해야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용서가 되어야만이 복음이 돼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에.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믿는 자의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위기의 원인을 알고 극복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오늘 본 말씀의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죠.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를 거부하게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부터 났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있고 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난 자는 뭐냐? 죄를 거부해요. 죄를 싫어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하나님의 씨.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말씀. 말씀의 씨를 뿌렸다고 하죠.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죠. 말씀이 씨단 맛이. 그 다음에
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죠. 씨가 있단 말이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낫다는 거죠. 맨 끝에 마지막 9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 부분 보세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낫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는 딱 두 사람밖에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 자녀가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어요. 세상에도 마귀 자녀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나도 힘들게 되고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믿어지면 아멘 하셔야지. 그 다음에 복음의 소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11절 다 같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저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처음에부터 들은 소식이야. 예수님께부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리고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해보시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의로운 아우를 죽였다는 거죠.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질투 때문에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동생 아우를 죽였단 말이죠. 아우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아우의 제사를 받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살인죄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되었다는 건 뭐냐? 천국의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형제라고 나오는데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믿는 자. 천국 가면 있죠. 어머니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생이라고 얘기하죠. 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같이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나 자매를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거죠.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마귀가 사는 세상에서 마귀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미워하는 일이 생기죠. 믿느냐부터 핍박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유별나게 믿는다는 얘기.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면 유별나게 믿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다르게 믿는다. 핍박해. 누가 제일 핍박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뜻대로 한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 14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죽은 자랑 똑같다니까요. 교회 나왔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라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어.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의 정령은 세요. 근데 영은 죽어있다고. 사랑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사랑이 실천돼야 영이 깨어나가지고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죠.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말을 한다든가. 이 사람은 살인자요. 육신으로 살인자가 아닌데 영적으로 살인자라니까. 하나님 살인자 하면 살인자예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좀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몰라. 이런 사람을 친구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낫죠. 그 사람보다. 왜? 기회가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사랑을 알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 위기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극복된다고 했죠. 설교 제목이. 그러면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다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목숨까지 주고 우리가 샀다니까요. 우리가 살려준 거죠. 의인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천국도 갈 수 있게 하셨죠. 아멘. 얼마나 은혜가 감사냐고요. 그리스도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가 어디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가난이 끊을 수가 없어요. 칼이 끊을 수가 없어요. 위험이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부귀영화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크거든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 끊을 자가 없어. 세상에 가서 유혹할 수도 없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우리가 주님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왔다면은 부모한테 돈을 아까우면 되겠어요? 말해보세요. 부모한테 돈을 아까우면 되겠냐고요. 무엇이든지 순종하죠. 할렐루야. 형한테도 마찬가지. 형한테도. 동생한테도 마찬가지. 돈보다 귀한 게 많아요. 그리스도 사랑이 더 귀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장례식장에 보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부모가 돌아가신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살이 나면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때문에 서글퍼하고 기도하더라. 달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세상의 것이 아니야.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 아멘. 우리는 빚진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랍니까? 그러면 사랑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예수님 갚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형제에게, 자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궁핍함을 보고 있다. 우리 유대 형제 자매가 궁핍함을 보고 있다면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내게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야. 주의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있는 것은 주의 것이다.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이나 혀를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죠. 아멘. 행동을 옮겨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진실되게 해야 돼. 거짓되게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형제에게 용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응? 그럼 형제한테 줄 때 마음을 담아서. 비록 10만 원이어도 100만 원처럼 1000만 원처럼 이렇게 마음을 담아줘야 돼요. 그럼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죠. 형도 마찬가지죠. 동생에게 그렇게. 그게 우애가 깊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진리에 속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해야 돼요. 자, 19, 20절 시작. 우리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시면 돼요.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아시면 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아시면 돼. 하나님 다 원수 갚아줄 거니까. 다시 아버지만 아시면 된다.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때는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가세요.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위기가 올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야 한다. 예수님만 찾아가야 한다. 예수님 한 분만 찾아가면 돼. 그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셔요.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망했다 해서 그냥 실패했다 해서 그냥 좌절하면 안 돼요. 자, 찾아보시죠. 이사야. 찾고 마치겠습니다.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회복되어서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버리면, 위기 때 피해버리면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위기가 올 때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극복한다. 아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위기가 올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자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꼭 명심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